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일단 우리가 이 20절을 보시게 되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생긴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보았죠. 더더욱이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는 정말 보지 못하던 이런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광야에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세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어떠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또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들에게 보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수많은 정말 더 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전 창세기에 나왔던 어떤 그 두로와 시돈에서 창세기가 아니죠. 두로와 시돈은 어디죠? 이방 땅. 예, 이방 땅인데 어디? 위쪽. 예, 이방 땅 위쪽 다 맞는 말인데. 예, 예. 그 강 쪽을 따라서 저 위쪽에 있죠, 그죠? 예, 거기에서 누가 나오죠? 시돈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과부가 예, 누구? 자, 거기 두로와 시돈에서 누가 왔죠? 이사벨? 그렇죠. 이세벨이 왔죠. 이세벨은 누구죠? 아합의 그렇죠. 아합의 아내죠. 그 악했던 그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 때문에 나중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850명과 그 선지자들과 같이 논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밝히자 그래가지고 있었던 일이 바로 그 갈멜산의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죠. 예? 그 사르밧 과부가 시돈에서 살았던 여자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돈과 두로에서는 예,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거기는 그 뭐라 그래나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로는 포네시아라 그러죠. 예, 포네시아라 그러는데 위쪽의 지도를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도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사해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래쪽 그 유다의 땅이었고,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래서 이 왼쪽 쭉 보시면은 여기가 두로, 여기가 시돈이죠. 예? 그래서 포네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지금의 레바논 땅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땅. 예?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 고라신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라시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이러한 내가 행하는 일들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훨씬 더 믿음이 없고 악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럼 악한 행위가 어떤 행위였을까요? 어떤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예.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누구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소돔과 소돔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더 악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라신에서 그리고 벳세다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적과 또 어떠한 그 놀라운 것들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믿음이 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훨씬 더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아 여기에서 나온 고라신의 사람들 그리고 벳세다의 사람들 그리고 또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저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어요?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어요?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죠. 그죠?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보아왔는데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고라신 한번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고라신 다른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그 갈릴리 바다 또는 그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에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라신이에요. 보이시죠? 고라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다 위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여기가 벳세다, 여기가 가버나움, 그다음에 여기가 고라신. 그죠? 다 이 북쪽에 있는 지방이죠. 그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이쪽이죠. 가버나움. 그죠?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가실 거예요.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또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가 어떤 게 말 그대로죠?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짐을 가져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짐을 이렇게 내려서 가벼움을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그 짐을 벗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짐을 예수께로 가져가서 예수 앞에 내려놓으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좀 질문을 하면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근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좀 잠시 뒤로 해놓고 우리가 있는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뭐예요? 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27절의 말씀. 자, 그럼 계속해서 보자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어디에서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우리의 짐을 가지고 가면 짐을 이렇게 덜어주신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짐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이렇게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짐을 가져가 주시든지 여기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의 짐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오히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러면 내가 짐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나는 짐을 가지고 가서 짐을 좀 이렇게 덜어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짐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짐이 지금 있는데 멍에까지 매야 돼. 예? 짐이 있는데 멍에까지 매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내 짐이 있고 멍에를 맸는데 그게 쉼이래. 그게 무슨 쉼이야? 내가 가져간 짐에다가 멍에까지 또 맸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짐을 가져가셨어요? 아니면 짐을 나에게 더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내가 짐을 갖고 가면 짐을 내게서 덜어가시든지 가져가시든지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은 피지컬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이 아닌가요? 예,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이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딴 거를 보고 말씀드렸네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멍에를 매요.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근데? 네. 소가 갈 때. 예. 제가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멍에예요. 예? 동물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매게 하는 거예요. 나무로 따진다면 제가 요거를 그대로 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요게 멍에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 이제 목을 이렇게 매는 거죠. 그래서 소나 어떤 짐승을 갖다가 목에다가 이거를 걸게 해서 여기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끌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끄는 거예요. 소 뒤에서. 자, 그러면 이게 있으면 더 가볍겠어요? 아니면 더 무겁겠어요?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무겁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것은 짐을 가지고 오라,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다른 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은 그대로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짐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에서 또 짐을 얹고 거기다가 멍에까지 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내가 죽지. 지금 있는 짐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또 뭐를 메고 또 멍에까지 매라 그러면 난 죽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 짐이 너를 짓누르고 너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짐을 지게 되면 내 짐까지 함께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거운 짐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예수님 것까지 내가 짊어졌는데 멍에까지 맸는데 더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짐은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속 짊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키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도 성경에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이 짐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물었어요. 이것을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제가 물었죠. 근데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네? 아버지의 뜻은 그 바로 전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서 나온 거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죠? 올소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 지혜롭고 슬기 없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고. 그럼 뭐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오직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냥 삶을 자,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하죠? 예, 부모를 의지하죠. 자기가 어리니까. 그죠? 근데 어른은 내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른은 어린아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이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단순한 어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즉 다시 말해서 오직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의 능력으로 내 스스로 나를 스스로 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 자, 계속해서 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 말씀은 바로 윗 말씀에 연결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죠. 믿지 않았죠. 그죠?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거는 그 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단순하게 믿는 것,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것,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39절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리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죠?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말인데 뭐라고 말을 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에서는 힘이 있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에서는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도움이 필요했죠.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죠? 야곱과 에서는 달랐어요. 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돕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멍에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에서에게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멍에를 매면 더 힘든데 왜 매라고 하시는 걸까요? 컨트롤을 받지요. 자, 멍에를 매면 뒤에서 멍에를 이끄는 사람에 따라서 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소가 그 소를 이렇게 그 뒤에서 이끄는 사람의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다가 멍에를 벗는 이야기를 해요. 멍에를 쓰라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멍에를 벗는 이야기만 나오지 멍에를 쓰라는 이야기는 유일하게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멍에를 쓰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써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자, 우리의 짐은 무거워요. 우리 스스로가 지고 있는 짐은 다 무거워요. 그래서 시편 38편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38편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뭐가?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죄의 짐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럼 단순하게 내가 생활 속에서 지고 있는 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피곤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고 막 뭐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죄의 짐일까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가 무겁지 않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대요. 진짜로? 10계명 지키는 게 뭐 너무 이렇게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우셨나요? 근데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게 쉽대. 이거 지금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 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쉽대. 그렇죠. 나의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열매를 자꾸만 맺으려고 하면 힘든가요? 아니면 쉬운가요? 힘들죠.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나의 연단이 필요하고 막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면 예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볍게 하셨죠. 그것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을 가져가신 거예요. 죄의 짐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 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구약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안식일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죠? 예? 안식일이 언제예요? 창세기에서는 7일째 쉬셨다. 예, 7일째 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진짜 쉬어야 돼. 너무 힘을 썼어.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러고 쉬신 날, 그것이 안식일인가요? 아니요. 예, 그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예,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죠. 근데 안식을 하셨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죠. 우리 평생 동안 안식일을 수도 없이 많이 거쳐야 돼요. 그 안식일은 7번째 날이죠. 7번째 날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부터 언제?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주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나요? 우리는 안 지켜요. 예. 안식일은 누구만 지키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제7일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지키고 있겠죠. 예, 교회는 언제 쉬죠? 예, 주일날 쉬어요. 그건 8일이에요. 그죠? 8번째 날이에요. 또 첫날이기도 하고 8번째 날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 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해서요. 자, 12장부터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예수께서 안식일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보시게 되면 나중에 보시면 안식일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시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이 뭐죠?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이 뭐예요? 일하는 거.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에 가시면 12절부터 해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일을 통하여 뭐를 알리신다고요? 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요 말씀, 요 율법을 그대로 따른 거죠. 바리새인들이. 일하면 죽이라. 예? 요 말씀을 그대로 율법을 지금 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해주었던 율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왜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근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시죠.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거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쫓아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이 뭐라 그랬죠? 성전에서 내어낸 떡밖에 줄 것이 없다 그랬더니 그것을 달라 그래서 그 진설병을 줬잖아요.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는 거였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근데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 다윗이 그 떡을 자기와 그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도 질책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죠? 요것은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인데 이것을 다윗도 먹고 그 따르는 자들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과 더불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안식일에 또 무슨 율법을 또 주셨죠? 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뭐 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제일 바쁜 날이잖아요. 그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진설병도 들여다 놔야 되고. 그죠? 근데 제사장은 일하는데 그것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죠? 제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안식하고 있는데 제사장만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호세아에서 나온 말씀이죠. 뭔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
안식일에 하는 모든 행위가 너희들이 쉬지 않고 쉬는 것이나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그냥 너희를 하루 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너희가 그냥 백성으로서 쉬는 것이나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것이나 내가 안식일을 준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쉬든지 안 쉬든지 일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 지키면서 무엇을 상기시키신다고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잊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안식에 꼭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죠. 그 시비를 건 것은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것을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율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뭐였어요? 행위였어요. 율법의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의 모든 해야 될 것을 다 한 건가요? 내가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당에서 헌금 드리고, 내가 예배당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건가요? 아니죠. 그게 행위가 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다예요, 그러면?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쭈었던 질문인데, 어쩌다가 주일을 빠졌어. 예? 어쩌다가 주일을 빠졌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찜해요. 예, 찜찜하죠. 아우, 예배를 빠졌어. 예? 찜찜해. 오늘 예배를 빠졌네. 찜찜한 마음이 왜 드시는 거예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 예,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꼭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나만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성경이 정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에요.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전통 속에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안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빠지면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행위가 예배당에 가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예배당이 없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안 가는 사람은, 얘가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행위를 해놓고서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행위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질책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무죄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좀 정죄하고 있죠. 그죠? 뭐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 형제들과 내 자매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주일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예배의 행위를 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이것을 하라 하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행위만을 하는 것뿐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뭐를 위해서 있다고요?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이 선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에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번엔. 그래서 이삭을 자르는 곳을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그들은 바라고 얘기한 거죠. 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 모세의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마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죽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상상하고 있던 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자, 예수님이 일부러 이 일들을 안식일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삭을 주워 먹는 것을, 잘라 먹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병 고침을 안식일에 하시고, 뭘 가리키시려고? 예,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하죠. 예,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느라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 율법 주신 일을 예, 율법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여서 그 율법 주신 일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행위죠. 이게 말이 돼요? 이 일은 계속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죠. 그런데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를 빨리 잡아 죽이죠. 그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여요. 그게 지금 이 율법자들의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먼저다? 아니면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죠.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찬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의 행위가. 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사야서 42장 이야기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신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가 첫 번째 파트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40장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42장에 나오죠. 우리 4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부터 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 이야기죠. 예수가 나중에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한 예언은 이중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의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려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신다? 아니에요. 요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죠. 제가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드렸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까지 가야지 드디어 계시록이 풀려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자,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죠? 예,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바알세불이 뭔가요? 예? 바리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었어요? 자, 이것도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바알이 무슨 뜻이죠? 네. 바알세불이라는 거, 바알이라는 것은 롤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알이라 그랬죠. 네. 자기의 남편을 보고 바알이라 그랬어요. 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롤드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이. 예? 그 다음에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주로 파리의 왕이라고 주로 듣는데, 예. 바알세불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
8이라는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바알 세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바알 세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그게 나오죠. 예. 어디에 나오죠? 성경 나오죠 여기. 예. 바알 세불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열왕기 하 1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아하시아가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보내죠. 그죠? 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매 자기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바알세붑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바알세불이죠. 예. 예. 바알세붑과 바알세불과 그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이방의 신이에요. 그죠? 이방의 신인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이것인데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예?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또 뭐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건 성령의 방언이 아니야. 가짜야, 그건 가짜. 성령 모독죄인가요? 첫 번째 받은 사람은 진짜 성령의 로 인하여 방언을 받은 예, 예. 그러면은 저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건 성령 모독죄지. 예. 성령 모독죄니까. 자기가 판단한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지어서 안 되지. 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지금.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예수를 나타내시는 일이잖아요. 그 예수를 나타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 예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성령 모독죄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잘못 판단한 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무엇이 성령의 그 모독죄냐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것을 비하하거나 어떤 악한 것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는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조금만 하면 이거 성령 회방죄, 이건 성령 모독죄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모독죄라는 게 뭐냐? 우리 한번 일단 다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함을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을 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자, 같은 내용이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죠. 예, 이거는 아니네요. 6장이 아니라 11장인가요? 예, 11장이네요. 11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지금 같은 내용이죠. 12장에 가서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읽어보았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여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마치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자, 이것이 성령의 회방죄예요. 또는 회방죄가 아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방언을 했는데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 모독죄인가요? 성령 모독죄일 수도 있지만 성령 모독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성령이 하시는 것을 알고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모독죄가 되는 것이고, 나가 진짜로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면 이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한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하는 말을 하는 자, 알면서도 부정하는 자, 이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모르면서 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이것을 아니다라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라 부정했어요. 왜? 그래야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그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예수를 팔아 넘긴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앞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제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하나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 때까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유심히 보셨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거예요. 3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뭐고 저 세상은 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을 수 있고 저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 말을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저 세상에서는 사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저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흘려서 그냥 듣고 읽어서 그렇지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말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퀘스천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게 또 뭔 소리야 이게 또? 예? 그 베드로전서에 가면 그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도 전파하신다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옥에 가서 뭐 하셨어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했는데 그 전도는 지금 예? 뭘 선포하셨을까요? 가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요거 말씀해 주셨을까요? 응? 하나님 거기서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 자, 이게 키워드예요.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서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이끌고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요것이 무엇과 연관이 돼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제가 구약 내내 해왔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약에서 풀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신약에 가서 이것이 풀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죠. 이게 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지. 18절부터 한번 보죠. 3장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예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이유가 뭐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러면 뭔 선포를 하러 가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미 죽었는데. 그죠? 이미 다 죽어 끝났는데 뭔 복음, 뭔 구원. 자, 이것은 제가 오늘 다 풀진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신약 속에서 계속 나와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기가 이게 당하시고 영으로 옥에 갔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죽으신 그 3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몇 번 나올 텐데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풀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또 뭔 말인가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나중에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왔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미래형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풀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아까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거죠, 이미. 진리를 받은 거예요. 그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세가 없다라는 거야. 이미 이런 것을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이 시대에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그런데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분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아요? 대답이 없네요. 사람은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는다. 아주 철학적인 답변이에요. 네, 애매모호한 제가 뭐라고 가르쳤나요?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이에요? 네? 약속의
고치심을 받았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구원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구원을 영원하네요. 예?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가 구원을 한번 받았는데 놓칠 수 있나요? 내가 배반을 하면 당연히 놓치죠. 그러면 누가 뜻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그건 자기의 구원을 잃는 거죠. 그래도 그대로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 배우면서 매달린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니?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령을 한번 받으면 놓칠 수 있다? 내가 한번 받은 성령은 잃어버릴 수 있나요? 소멸된다. 소멸시킨다. 그러면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아니, 한번 받으면 저기 적재입니다. 뭐예요, 그럼? 아버지 손에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그걸 빼앗아 갔네요? 아버지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빼앗아 갔잖아요. 한 번 구원을 얻었는데 놓친 거잖아요. 빼앗긴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놨으면 빼앗긴 게 아니죠. 이건 아버지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죠.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놓칠 수 없어요. 구원은 놓칠 수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지금 6장의 말씀은 뭔 말이냐? 한번 비침을 얻고 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맏을 보았는데 그런데 배반한 자는 도대체 누구냐? 예? 이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능력은 외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왔다가 갔다가 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은 한번 받으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은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병을 낫게 했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성령을 받은 자는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언제든지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못해요. 성령을 진짜 받은 자들은 예수를 범하지 못해요. 누가 예수를 배반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 그러나 그들은 동참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지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자는 언제든지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쏟아져 나올 거예요. 언제? 핍박이 올 때.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릴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행위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았다 할지라도, 봉사를 얼마나 했다 할지라도, 무슨 모임을 얼마나 참여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약속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뭐예요? 예, guarantee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guarantee인가요? 아니에요. guarantee라는 건 보증이라는 것은 꼭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는 그의 것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자, 이번엔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부터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요?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보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증이 없으니까 어때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안 믿었다 믿었다 한다고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를 헌신처럼 버릴 수 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았으나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뭐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라는 것이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외주하심과 내주하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령을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잠깐 가서 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을 버린 자들이 많이 있나요? 함께 동참했다가 사도 바울을 버린 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또 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가 아니죠. 골로새서 일단 4장 갔으니까 한번 보고 가죠. 도대체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죠. 이때에는 데마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버렸죠. 버린 이유가 뭐였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 예수를 버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그에 대한 보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모욕 죄가 도대체 뭔지를 온전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원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시라고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 나눔 마치겠습니다.